바쁜 자는 구석으로, 편한 자는 명당으로 얼른 옮기자. 밤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 옥녀는 산비탈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빚을 져가며 남편의 무덤을 명당에 모신 지 불과 하루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움직였습니다. 어제 분명 산중턱에 모셨던 무덤이 오늘 새벽에는 산끝자락 돌무더기 사이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부잣집 박찬봉의 새 묘가 떡하니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만 해도 분명 여기였는데 누가 이런 짓을. 옥년이 울부짖는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끼기. 푸른 안개 너머로 뿔 달린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과부가 도깨비와 한통속이래. 그래서 무덤이 밤마다 움직인대.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깨비는 명당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심 많은 자들의 손에서 되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폭우가 쏟아진 그날 밤, 산은 진짜 뒤집혔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쟁과 역병이 휩쓸고 간 뒤 이 산골 마을에는 이상한 믿음이 퍼졌습니다. 명당 한 평만 차지하면 망한 집안도 다시 일어선다. 사람들은 논을 갈기보다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터에서는 조상 묘자리 이야기만 돌았습니다. 부자들은 좋은 능선을 사들였고 가난한 집 무덤은 해도 안 드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28살 과부 옥년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옥년에게 남은 건 12살 아들, 돌쇠와 빈문서, 한 뭉치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옥년은 고을 부자 박찬봉의 집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찬봉님, 제발 그 돈만 빌려주십시오. 남편 무덤이라도 제대로 모셔야 제 아이가 삽니다. 박찬봉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과부가 무슨 돈으로 갚겠다고? 좋아, 빌려주지. 대신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내 집터까지 내놓는 거다. 옥년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돈으로 옥년은 역술가를 찾아갔습니다. 이 자리라면 명당 끝자락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식 애고는 막아줄 겁니다. 역술가가 가리킨 곳은 산중턱 능선 끝부분이었습니다.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햇볕은 들고 바람도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옥년은 아들 돌쇠와 함께 사흘 밤낮을 파고 쌓았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 꿇은 옥년은 눈물을 흘리며 흙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제대로 자리를 잡았어요. 미안해요. 이렇게 늦어서. 이젠 우리 돌쇠만은 편안히 살게 해주세요. 돌쇠도 아버지 무덤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어둠 속 산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북소리 같은 둔탁한 진동이었습니다. 옥년이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초가집 벽에는 본 적 없는 그림자들이 어른거렸습니다. 문풍지 사이로는 푸른 불빛이 스며들 듯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돌쇠가 떨며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바람 소리일 거야. 하지만 옥년의 가슴은 불안으로 뛰었습니다. 그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동이 트자 옥년은 참지 못하고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제 고이 모셨던 남편의 무덤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움직였습니다. 산중턱에 있던 무덤이 산끝자락 돌 무더기 사이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비석은 옆으로 넘어져 있었고 몽부는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묘가 있던 자리에는 새로 올린 듯 반듯한 돌담과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박찬봉 집안의 묘였습니다. 이럴 수가. 어제만 해도 분명 여기였는데. 옥년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저것 봐, 과부의 무덤이 움직였네. 역시 과부 팔자가 세서 남편 혼이 흉한 자리 피해 도망간 거야. 명당은 명당을 알아보고 주인을 고른다더니 딱 봐도 저 집안은 명당 받을 팔자가 아니지.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이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옥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돌쇠야, 엄마가 꼭 알아낼 거야.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날 밤부터 옥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밤 산을 지키겠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겠다고. 그날 밤 옥녀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돌쇠가 놀라 붙잡았습니다. 산에 다녀온다. 내가 자는 동안 돌아올 게다. 혼자요? 위험해요. 옥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돌쇠야, 엄마가 꼭 알아내야겠다. 누가, 왜 내 아버지의 무덤을 옮기는 건지. 옥녀는 낡은 삼배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 무덤이 밀려난 자리, 그 근처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고 눈만 크게 뜨고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습니다.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걸까? 바람에 무너진 걸까?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 아래쪽에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쿵, 쿵, 쿵. 어젯밤 들었던 그 북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가까웠습니다. 옥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안개가 점점 짙어지더니 그 속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키가 무진장 크고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울퉁불퉁한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깨비들이었습니다. 저게. 옥년은 숨을 멈췄습니다. 도깨비들은 무덤 사이를 걸어다니며 뭔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손짓 하나로 무덤들을 들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장기알을 옮기듯 무덤들이 허공에 떠올라 자리를 바꾸었습니다. 부잣집 박찬봉의 묘가 산끝자락으로 밀려났습니다. 대신 이름 없는 작은 무덤이 중심부로 올라갔습니다. 상인 김서방의 화려한 묘도 비탈 아래로 굴러갔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아로 죽은 아이의 작은 무덤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옥년의 남편 무덤이었습니다. 도깨비 하나가 남편 무덤을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거칠고 돌투성이인 곳으로 옮겼습니다. 안 돼! 옥년은 참지 못하고 바위 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러는 겁니까? 우린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깨비들이 일제히 옥년을 돌아보았습니다. 가장 앞에 선 도깨비, 다른 도깨비들보다 키가 크고 뿌리 굵은 존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웅장했습니다. 옥년. 옥년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깨비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남편, 이름은 한석. 직업은 농부였지. 전쟁터로 끌려가기 전 마을 과부셋에게 자신의 쌀을 나눠줬고 병든 노인의 논을 대신 갈아줬지. 옥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도깨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날 밤 도망치려고 동료를 밀쳐 넘어뜨렸지. 그 동료는 그로 인해 죽었고 옥년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날 밤 일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도깨비가 자신의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구루 이산과 물길을 지키는 자. 나는 사람들의 선행과 죄, 욕심과 나눔을 모두 본다. 구루는 산등성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박찬봉. 입으로는 효를 외치지만 밤마다 남의 무덤을 몰래 밀어낸다. 저 김서방. 흉년의 쌀을 숨겨놓고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겼지. 그리고 이름 없는 무덤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는 굶어 죽기 전날 자기 마지막 죽 한 그릇을 더 어린 동생에게 줬다. 저 노인은 평생 남이 논 두렁을 몰래 고쳐주고 다녔지. 옥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명당을 바꾸시는 겁니까? 구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당을 훔치는 게 아니다. 욕심 많은 자들 손에서 되찾아오는 것이다. 진짜 명당은 선한 자의 자리다. 옥년이 울먹였습니다. 그럼 제 남편은요? 남편도 선한 사람이었는데 왜 나쁜 곳으로? 구루가 옥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 남편은 반반이다. 선함과 죄가 반반. 그래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자리다. 그리고 구루는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옥년, 내게 묻는다. 지금 마을 사람들의 욕을 먹으며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지키다가 함께 죽을 것인가? 옥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구루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장마가 온다. 곧 산이 뒤집힌다. 그날 밤 진짜 명당과 가짜 명당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도깨비들은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옥년은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고을 최고부자 박찬봉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어제까지 산중신부 명당 자리에 있던 조상의 묘가 산 끝자락 잡초가 우거진 곳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박찬봉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누구냐? 감히 누가 우리 집안의 조상님을 건드렸느냐? 그는 즉시 역술가와 무당을 불렀습니다. 역술가는 묘 주변을 돌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사람 손이 아닙니다. 도깨비 짓입니다. 도깨비라고? 무당이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산에 도깨비가 밤마다 무덤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산 아래 옥년의 집을 가리켰습니다. 저 과부집 무덤만 따라다닙니다. 분명 저 과부가 도깨비와 한통속일 겁니다. 박찬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계집이 감히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장터 우물가, 주막, 어디서든 같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과부가 도깨비 왔자고 남의 명당을 훔친대. 그래서 밤마다 무덤이 움직이는 거래. 저런 불길한 계집은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사흘째 되던 날, 옥년이 돌쇠와 함께 장터에 나갔습니다. 쌀이라도 조금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옥년을 보자마자 피했습니다. 철이가 도깨비 계집, 내가 우리 집안 묘까지 옮겼지. 아이들까지 돌을 던졌습니다. 퍽! 돌멩이가 옥년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옥년은 비틀거렸지만 돌쇠를 꼭 안고 버텼습니다. 어머니, 괜찮다. 괜찮아. 눈물이 흘렀지만 옥년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년은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난 그저 내 아버지 무덤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찬봉은 군졸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밤 조상님 묘를 다시 명당 자리로 옮긴다. 도깨비가 오거든 몽둥이로 때려잡아라. 그들은 횃불을 밝히고 산중신부의 조상의묘를 다시 세웠습니다. 비석을 세우고 돌담을 쌓고 부적까지 둘러쳤습니다. 이제 됐다. 도깨비가 감히 손도 못 댈 것이다. 박찬봉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땅이 흔들렸습니다. 뭐야? 쿵. 쿵. 진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박찬봉이 세운 묘 주변 흙이 미세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졸 하나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또님, 저기, 저 바위가 흔들립니다. 산 위쪽에서 커다란 바위가 삐걱거리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찬봉은 창백해졌습니다. 일단 내려가자. 그들은 황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옥년은 창문 너머로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푸른 빛이 산등성이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도깨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찬봉이 새로 세운 묘를 다시 옮기고 있었습니다. 옥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님,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그때 창문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비해라, 옥년. 장마가 온다. 그날 밤 산은 진짜 뒤집어진다.
도깨비 구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내 아이의 삶을 결정할 것이다.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돌쇠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늘에서는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산을 울렸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옥녀는 돌쇠를 꼭 안고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년 나와라. 도깨비 구루의 목소리였습니다. 옥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푸른빛 속에 구루가 서 있었습니다. 빨간 피부에 흰 수염을 휘날리며 큰 몽둥이로 산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밤 산이 뒤집힌다. 구루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섭습니다. 돌쇠가 옥년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구루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두려워 마라 아이야. 내 어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래서 너희는 살 것이다. 구루는 몽둥이로 땅에 선을 그었습니다. 황금빛 선이 옥년의 집 주변을 빙 둘러 그어졌습니다. 이 선 안에만 있거라.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 거라. 그리고 구루는 산등성이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 능선 아래 박찬봉이 세운 조상의묘. 저곳은 물길이 모이는 죽음의 자리다. 곧 골짜기가 강이 되어 모든 것을 쓸어갈 것이다. 저 바위산 중턱 김서방의 묘. 저 바위는 이미 뿌리가 흔들렸다. 곧 산사태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곳. 구루가 옥년의 집 뒤편 못생긴 돌무더기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저 언덕만은 물길이 양쪽으로 갈라진다. 산이 무너져도 물이 밀려와도 저 자리만은 섬처럼 남을 것이다. 옥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의 무덤도? 구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남편의 묘를 저 돌무더기 옆으로 옮긴 이유다.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지만 저곳이 진짜 명당이다. 그 순간 천둥이 하늘을 쪼갰습니다. 구루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작됐다. 기억해라 옥년. 이 언덕만 붙들고 있어야 한다. 구루는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폭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산 위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르르르.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였습니다. 쾅. 번개가 산등성이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박찬봉의 조상묘가 있던 능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르르릉. 산사태였습니다. 흙과 바위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찬봉의 묘는 순식간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골짜기에서는 물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쏴! 물길이 불어났습니다. 개울이 강이 되었습니다. 탕류가 산비탈을 휩쓸었습니다. 김서방의 화려한 묘도, 이름난 부자들의 묘도 모두 물에 쓸려 내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명당이 무너진다. 도망쳐라.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년의 집 뒤편, 그 못생긴 돌무더기 언덕만큼은 물길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흘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물을 막고 있는 것처럼 언덕의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옥년은 구루의 말을 기억하고 돌쇠를 안고 그 언덕에 꽉 붙어 있었습니다. 물이 밀려왔지만 언덕을 비켜갔습니다. 흙이 쏟아졌지만 언덕 위로는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폭우가 계속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비가 그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옥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명당이라던 자리들은 모두 흙더미로 쓸려가 있었습니다. 비석은 부러지고 무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옥년이 서 있는 돌무더기 언덕과 그 주변만은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도깨비가 옮겨놓았던 이름 없는 작은 무덤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산 아래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박찬봉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가 망연자실한 얼굴로 무너진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옥년이 서 있는 언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살아남은 과부와 아이를요. 박찬봉은 무너진 조상의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은 부러져 있었고 봉부는 흙더미에 묻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명당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조상님! 조상님! 박찬봉은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집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무너진 집터, 쓸려간 논밭, 사라진 무덤.
모두가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저기, 저 과분의 집 언덕은 멀쩡하지 않소? 사람들이 일제히 옥년이 서 있는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 못생긴 돌무더기 언덕만은 흠집 하나 없이 온전했습니다. 옥년의 작은 집도 남편의 무덤도 그 주변의 이름 없는 무덤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언덕 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한 노인이 옥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 봤소이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년은 눈물을 닦으며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이건 제 힘이 아닙니다. 산의 뜻이었습니다. 박찬봉도 비틀거리며 옥년 앞에 섰습니다. 부인 내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명당을 차지하려다 모든 걸 잃었소.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옥년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참봉님 그리고 여러분. 이 언덕은 작지만 함께 나눠 쓴다면 모두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여기 함께 움막을 짓고 다시 논도 일구고 마을을 다시 세웁시다. 혼자 가지려 하지 말고 함께 나눠 쓰면 됩니다. 옥년의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노인이, 그 다음엔 젊은이가. 하나둘 사람들이 옥년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돕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언덕에 움막을 짓고 흙을 나르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이 모두가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박찬봉도 화려한 옷을 벗고 사람들과 함께 땅을 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마을이 언덕에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년이 남편 무덤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푸른 빛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도깨비 구루였습니다. 구루님. 옥년이 일어섰습니다. 구루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잘했다, 옥년. 너는 옳은 선택을 했다. 감사합니다. 구루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구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르친 게 아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다. 구루는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이 자리는 진짜 명당이 되었다. 욕심 많은 자가 혼자서 차지한 땅이 아니라 함께 사는 자들이 함께 나눈 땅이니까. 이제 가시는 겁니까? 구루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무덤을 옮길 일이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았으니까. 구루는 천천히 푸른 안개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라, 옥년. 그리고 돌쇠도. 옥년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푸른 빛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덕 마을은 고을에서 가장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돕고 수확을 나누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습니다. 옥년의 아들 돌쇠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어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산에는 도깨비가 살았단다. 그 도깨비는 명당을 훔치는 게 아니라 욕심 많은 사람들 손에서 되찾아준 거야. 그래서 진짜 명당은 어디예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돌쇠가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함께 사는 이곳이 진짜 명당이란다. 진짜 명당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차지하려는 욕심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마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도깨비 구루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군가를 밀어내지 않고 함께 버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명당이라고.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물은 여전히 흐릅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는 혼자 가진 능선이 아니라 함께 선 언덕이라는 것을.